신년 첫 주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라고 해도 무덤덤하기도 하고 무엇이 새해인가 그런 느낌도 있죠. 우리가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새해의 의미, 새해의 가치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한 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교도소에서 그렇게 새해를 맞지 않고 평범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건강한 몸으로 오늘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한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 것으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또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우연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다, 큰 선물로 이 새해를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올 한 해 더 큰 믿음으로 더 지혜로운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통에서 새해를 설날이라고 부르죠. 여기 설이라는 말은 낯설다, 새롭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가면 다 낯설고 새롭지요. 그러므로 이 새해, 설날이라는 말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낯설지만 예측할 수 없지만 새로운 날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낯설고 새로운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새롭게 되도록 꿈꾸고 기도하고 추구해 보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을 향하여, 변화를 향하여 우리가 기대심을 가지고 또 한편 긴장감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너무 밋밋하게 변화 없이 똑같이 그렇게 맞이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새로움을 향한 이 거룩한 축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들기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제자리 걸음하지 말고 도전과 개척과 이 신선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 동태전에 동태문화처럼 희미거리하게 그러지 말고 좀 눈도 반짝반짝, 생각도 반짝반짝, 그게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해는 낯설지만 새롭다, 설날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말은 신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신할 신자의 날 일자, 그러니까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삶의 갱신을 진지하게 생각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아무 생각 없이 뜻 없이 그렇게 맞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낯설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선물이요 기회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대심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 동해바다 정동진 가서 해맞이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마음 속에서 피어오르는 소망의 해맞이, 믿음의 해맞이, 비전의 해맞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 마음에 꽃이 피고 마음에 소망이 피고 마음 속에 나를 괴롭히는 그 묵은 찌꺼기를 던져버리고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 진실한 변화, 하늘의 은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낯설지만 새로운 날,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는 날, 이것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새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새해는 어떠했느냐? 유대인들은 새해를 로시 하샤나 그렇게 불렀는데 한 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1년의 머리, 1년을 이끌어가는 정수리, 사령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해를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당하게 지내지 말고 정말 경성하여 1년을 이끌어가는 머리요, 출발이요, 사령탑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새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마음이, 지금의 믿음이 1년의 머리가 되어서 올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이끌어가는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 바로 새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면 끝이 보인다 하였으니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접었던 꿈도 다시 펼쳐보고 지난해보다 더 나은 것을 기도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지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또 한 사람은 리브가라는 처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기막히게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새 출발을 하는지 모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인의 뜻을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리브가는 정말 신랑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낯선 곳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 저 낯선 곳으로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찾으러 가지요. 약속하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작정 가는 겁니다. 옛날 말로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 식이에요. 사막 한복판에 바늘 찾기입니다. 얼마나 막막합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 모십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인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도 안 된 처녀를 어떻게 데려옵니까? 신랑 얼굴도 안 보여주고 어떻게 배필을 데려옵니까? 합리적으로 따진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합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되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합리성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상식에 매이고 합리성에 매이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신앙과 논리는 배타되지 않습니다. 신앙 속에 논리를 만나고 또 논리 속에 신앙을 만나고 이것이 성숙이고 신앙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기까지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합리성이 깨어지는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신앙과 합리성이 부딪힙니다.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생각대로, 내가 계산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되는 경험입니다. 오히려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되는, 전혀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 기독교 교회사 속에, 우리 주변의 간증 속에 갑자기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 질병을 만나는 일, 억울하게 감옥을 경험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식과 논리가 깨어지는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 수준 속에, 사람의 가능성 속에 자기 힘만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항에 갇힌 물고기가, 세상에 갇힌 새가 그 길을 전부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바다의 풍부함과 자유로운 창공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신의 자신감,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식과 논리, 합리성이 깨어지는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환경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성경 속에 결혼했다는 이야기 안 나옵니다. 가족 이야기, 자녀의 이름, 이런 것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모셨던 상관도 환관, 내시였고, 다니엘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거세를 당한 내시들과 한 그룹이었기 때문입니다. 궁중에서 왕을 모셔 섬기기 위하여 남자로서 거세를 당하고 내시들과 한 그룹이 되어 3년 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결혼할 수도 없고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운명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언제 어떻게 거세를 당했다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신분과 포로의 위치, 바벨론 나라의 궁중 예법,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의 출발은 그가 궁중에 들어갈 때부터 거세를 당하고 내시의 그룹 속에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순종하기가 더 쉬웠고 마침내 하나님이 존귀함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할 때도 거기에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까? 전혀 다니엘의 가족에 대하여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평생을 결혼하지 아니한 독신으로 지낸 것입니다. 결혼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자식에게 매이고 얼마나 가족에게 매입니까? 실미도라는 그 영화도 무기수, 사형수, 가족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이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만 뽑아가지고 저 북으로 김일성 별장으로 보내려고 하였죠. 가족 관계가 끊어지고 이 한 번뿐이니까 너는 국가를 위해서 바쳐라. 물론 이거는 세상 물리입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자신의 선입관, 자신의 생각 속에 매인 것이 많으므로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끊어서 더 깊은 믿음으로, 자유로운 믿음으로 인도하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억울한 일, 합리성이 깨어지는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포로로 잡혀간 소수민족의 신분으로 거세를 당한 다니엘, 인간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는 유대 나라에서 왕족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엄연한 유다지파의 다윗의 후손이요 거룩한 가문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은 내시라는 뜻이죠. 내시들의 그룹에 속하여 거세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다니엘은 합리성이 깨어지고 상식이 깨어지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견줄 수가 있을까요? 성폭행을 당했다, 그것도 아픔이지만 거기에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일평생 그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약속 없이 낯선 땅으로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엘리에셀.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임무, 합리적으로 합당치 않는 임무를 띠고 그래도 주인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여 나갑니다. 부당한 일을 시킨다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요, 합리적으로 말하자면 부당한 임무를 떠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들은 저쪽 동네로 데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서 처녀를 이쪽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상식과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게 이런 심부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상식에 안 맞고 논리에 안 맞고 그래서 신앙이 주저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을까? 정말 이 일은 비합리적이고 억울하고 손해되는 일이다. 그래서 불평하고 거역하고 인간의 감정, 인간의 행위를 쏟아낸 적은 없었습니까? 모세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궁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로 왕이 임명한 감독관 그 장교를 죽였기 때문이죠. 왕이 임명한 장교를 죽였으니 모세는 왕을 거역하는 거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바로 왕을 피하여 도망간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달려서 종이 되었습니다. 충성하고 신임을 얻었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은 일에 충성했던 다윗,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에 간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쓰러뜨립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스라엘 처녀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그만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창 던짐을 당하고 도망을 다닙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으니 칭찬받아야 되고 상받아야 되고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되는 다윗이 전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쫓기는 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죽음과 나 사이에 그리는 한 걸음뿐이다.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합리적으로 맞습니까? 전혀 안 맞습니다. 성경의 이런 신뢰, 우리 주변의 간증 이야기 다 말하려 그러면 정말 시간이 부족하죠. 하나님이 주무셨나요? 하나님이 눈이 멀어지셨나요? 결코 아니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실족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영원한 해와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경험합니까? 장작불이 타오를 때 타닥타닥하고 그 튀어오르는 불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가난과 수치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탈선한 기차같이 도로밖에 튕겨져 나간 자동차같이 우리는 원치 않았던 일로 비틀거리고 신음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의 내용, 겪는 일이 다를 뿐이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또 아빠는 아빠대로 다 있습니다. 내 인생에 사연이 없고 아픔이 없고 가슴에 묻힌 단식과 노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책을 써도 한 10권은 써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 책을 쓸 만큼.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어려운 임무를 떠맡은 사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죠.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나는 집안 재산을 관리해야 됩니다. 주인의 요구 앞에 얼마든지 변명하고 뭐 젊은 종을 보내세요,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의 요구에 순응합니다. 맹세해라, 맹세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0마리의 낙타를 이끌고 갑니다. 낙타마다 선물이 가득가득 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땅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열흘 내지 보름길입니다. 왕복 20일에서 30일 길이지요. 주인 아브라함이 가서 뜻대로 되지 않거든 그냥 돌아오라. 최선을 다했다면 네 탓이 아니니 돌아오라 하고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시키긴 했지만 억지로 종이라고 덤태기를 씌우지는 않았습니다. 가서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고 안 되거든 돌아오라고 이렇게 부담을 덜어주었지요. 그런데 이 종 엘리에셀은 그 종의 처사에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종이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선처를 해준다고 거기에 마음을 기대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갔다 오면 되겠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되겠지. 처음부터 약속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주인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인의 소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주인의 부인은 세상을 떠났고 주인의 아들은 장성하였으니 정말 이 가정에 새 식구가 필요하다. 며느리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하루 이틀 자고 쉬고 열흘이 넘어 드디어 하란이라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저기 성이 보이고 성 바깥에 여인들이 우물물을 기르러 오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엘리에셀이 기도하죠.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맡은 임무를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곤란한 일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엘리에셀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지금 어려운 임무, 정말 비합리적인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셔서 나 곤란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브라함은 아니 엘리에셀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그의 기도 속에도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올 것인데 제가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게 해달라 할 때에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처녀가 있다면 그가 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그 말을 마치지 못하여 저기 앞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오고 있습니다. 그가 물을 깃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얼른 어깨에서 항아리를 내리고 기울여 마시게 하고 하는 말, 내가 저 낙타들에게도 배부르게 마시게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낙타는 몇 마리라고 했습니까? 10마리입니다. 보통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은 80리터에서 136리터라고 합니다. 낙타는 사막길을 오래 걸어가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 물을 엄청 마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마리가 100리터를 마신다고 합시다. 10마리면 몇 리터입니까? 1000리터입니다. 1.5리터 페트병으로 760개의 분량입니다. 이만한 페트병 760개 봉고차에 다 실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많은 양을 그냥 우물가까지, 낙타가 있는 곳에서 우물까지 왔다 갔다 두레박을 내리고 두레박을 올리고 10마리 낙타에게 다 먹이는 거예요.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우물물의 깊이는 약 40m입니다. 중동 지방은 석회질이기 때문에 물이 땅 아래로 고입니다. 그 깊은 40m의 우물물을 1000리터를 끌어올려서 10마리 낙타에게 다 먹인 것입니다. 나그네를 생각하는 마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저 낙타들은 얼마나 목이 마를까? 짐승까지 목마를 것을 생각해주는 리브가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기 새로운 표처럼 친절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학자들이 시간을 계산해보고 운동량을 계산해볼 때 약 2시간 정도 소요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리브가의 이런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리브가는 아주 젊고 건강하고 이타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사정, 말 못하는 짐승의 사정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물 좀 마시게 해달라. 사람의 요구는 웬만하면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덩치 큰, 또 물을 많이 마시기로 유명한 낙타 10마리, 그들까지 물을 먹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기꺼이 그가 요청하기도 전에 자원하여 먹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리브가는 신체적으로 건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자기 몸을 잘 관리해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의입니다. 또 가족들과 교회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리브가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마른 나그네의 심정을 공감하고 목마른 짐승들의 사정까지 배려하는 정신적인 건강. 하나님이 이러한 리브가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빛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도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적으로 건강하였습니다. 여차 만나가지고 네가 가겠느냐? 이 사람을 따라 리브가야 네가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했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 하룻밤을 지내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믿음으로 출발하는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마지막 보내면서 축복한 것처럼 천만인의 어머니, 신앙인의 어머니가 되고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낯선 곳으로 얼굴도 보지 못한 남편에게로 가야 되는데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따라 바로 그 다음 날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리브가는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 새날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상식에 안 맞고 논리에 안 맞는 임무를 맡아도 불평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간 것처럼 올 한 해에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까다로운 일을 만나고 기대치 못한 일을 만나고 상식에 안 맞는 억울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리브가처럼 알지 못하는 미래, 낯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출발했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전하고 응답하고 새 역사를 이루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의 무리가 되는 이 새해의 첫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허락한 이 한 해를 그저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한 해의 무리로 축복의 시간으로 결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만나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 없는 낯선 곳으로 향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여 담대히 출발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